예,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 몸이 좀 근질근질하지 않으신가요? 다들 이렇게 뭔가 좀 움찔움찔 하시는데 차마 박수를 좀 못 치시는 것 같아서 우리 박수를 치면서 좀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제 사함 바꿔서 할까요? 내제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돼서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없겠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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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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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이게 좀 신나게 불러야 되는데 좀 별로 안 신나네요. 우리 어린이들이 좀 더 신나게 더 했으면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어른들이 더 신나게 하니까 어른들 같이 신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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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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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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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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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 이 시간 장규 선도님 나오셔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정말 아버지를 아는 사람답게 살았는지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온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 시간 또 한 주간 살았던 것과 또 견주어 생각할 때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우리가 그렇게 부른 그 부름에 합당하게 자녀답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아프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어딨냐고, 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픔과 상처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용기와 하나님께서 주실 힘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승리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이 있을 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두냐라고 합니다. 아버지, 저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이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동안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또 방탕하며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이 어떻게 버림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들어서 하나님 편으로 옮기셨는지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깊이 역사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사기 9장 16절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우리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귀한 은혜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삶이 정말로 주님 앞에 나머지 90%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저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빈궁한 손길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넘치는 것으로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예그나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거 가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거 가십시오.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선선한 바람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렇게 찬 바람이 불 때마다 저는 언제가 생각나냐면 어린 시절 그 시골집에 찾아갔을 때 추석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친척집을 가기 위해서 논 사이로 지나갔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찬 바람과 촉촉한 이슬에 젖어 있는 그 볏잎 사이를 지나서 이렇게 온몸이 젖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찬 바람이 불 때면 추수 때가 다가오는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열매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익혀가야 되는 시기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인사한 말처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익어가는 열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다가 우리 위아 청년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나눈 친구가 있습니다. 1년을 뒤돌아봤는데 1년 전과 지금과 별반 잘한 것 같지가 않다. 영적으로 내가 성장한 것 같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멈춰있지 않고 자라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위아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저희들도 한번 2013년 벌써 이제 9월이 바로 다음 주에 다가와 있습니다. 벌써 저희들이 반을 넘겨서 이제 하반기 끝쪽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정말로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열매 맺지 못하고 꽃도 피우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남은 기간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부터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제목은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인지 다 아시죠? 말씀을 다 읽어오셨으니까 아실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드온의 70아들 중 한 사람이었던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많은 부인들을 거느렸을 뿐만 아니라 세겜이라는 도시에 첩까지 두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이고 이 아비멜렉이 어느 날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죽고 나자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합쳐서 반역을 일으키고 세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세겜 사람들의 지원을 힘입어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0명 중에서 단 한 사람 이 요담이 살아남아서 세겜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의를 저지른 세겜 사람들에게 경고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면서 외쳤던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아비멜렉을 왕 삼은 것이 진실되고 의로운 일이냐? 이것이 진실된 일이면 너희가 즐겁게 살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이 행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불사를 것이고 또한 세겜 사람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불사할 것이다 라고 요담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 요담의 예언은 정확하게 3년 뒤에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틈이 생겨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반역하게 됩니다. 아비멜렉 따르던 것에서 돌아서서 아비멜렉의 반역을 일으켰고 아비멜렉은 그런 세겜 사람들을 쳐서 멸하고 성을 불사르고 그들에게 징벌을 가하게 됩니다. 또 데베스라는 도시를 치러 아비멜렉이 올라가다 그 성에서 여인이 떨어뜨린 맷돌에 맞아서 아비멜렉도 죽게 됩니다. 요담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세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됐던 아비멜렉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9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세겜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무엇이고 아비멜렉이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9장 56절 57절을 읽어서 한번 그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56절 5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악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비멜렉의 잘못은 그의 형제 70명을 쳐 죽이고 스스로가 높임을 받고 스스로가 높여서 왕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더 많은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는데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을 왕으로 삼은 것, 그것이 세겜 사람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잘못은 스스로 왕이 되려 한 죄, 또한 왕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을 왕으로 삼은 죄, 그 두 가지가 이들의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두 가지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나 스스로를 높여서 내가 왕이 되려 하는 것, 또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왕 아닌 것들로 내 마음의 왕을 삼으려 하는 것, 이 두 가지 위험은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에게 언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왕이 되려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왕 아닌, 진정한 왕 아닌 무엇인가를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진실하고 의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진실과 의로움이 없다면 요담의 저주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진노를 베푸실지도 모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아비멜렉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아주 악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70명의 형제들을 그렇게 쳐 죽일 정도로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세겜 사람들은 또 태어날 때부터 그 성이 악해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가 또 아비멜렉을 반역해서 아비멜렉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불행한 악순환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그 두 사람에게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6장부터 살펴보니까 그들의 잘못은, 그들의 실수는 결국에 기드온이 실수했던 것들로부터 이어져 가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기드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의로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도 나쁜 영향을 받게 되었고, 세겜 사람들도 기드온이 뿌려놓았던 그 불신앙의 모습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들이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사 기드온이었지만 그가 끝내 그의 삶에서 제거하지 못했던 쓴뿌리, 그것들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후손과 후대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교훈을 같이 얻어내길 원합니다. 오늘 장기숙 성도님이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기드온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불완전한 지식의 소유자, 하나님께 대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1, 3, 5, 7, 9, 2, 4, 6, 8, 10은 듣지 않고 부분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결국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나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사랑하셔서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기드온을 만나주셔서 완전한 지식으로 바꾸시려고 애쓰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이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함께 보기로 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7년 동안이나 그들을 억누르고 그들을 거의 황폐하게 정말로 알거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추수할 때가 되면 쳐들어가서 그들이 거둬야 될 곡기들을 다 가져갔고, 파종할 때가 돼도 그들에게 쳐들어가서 파종할 씨앗들을 다 빼앗아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살지 못하고 산으로 올라가서 산에 굴을 뚫고 구멍을 뚫고 그곳에 숨어서 지내야 될 정도로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택하신 사람 기드온을 부르셔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전해줬는데, 기드온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파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신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들이 징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오늘 기도하실 때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그 원인도 알지 못하고 왜 아픈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을 겪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계신다는 것을 기도원은 알지 못한 겁니다. 기도원은 내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떠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지만 나를 버리신 무책임한 하나님이야 라고 기도원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껏 알고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거 하나만 기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원이 모르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모리 땅 그 사람들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기도원은 고통받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엉뚱한 것으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저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표적 가운데서 빗나가 버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그분을 다시 살리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구원자로, 전능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모든 계획들을 다 100%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100%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믿기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근데 이 믿는 것에도 몇 퍼센트의 믿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100%의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몇 퍼센트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100%로 믿어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오다 보면 실수하고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100%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1%, 나는 5%, 나는 10%만 해도 하나님은 다 책임지실 거야. 기도원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하셨으면 끝까지 우리 책임지셔야지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살려놓으셨으면 우리에게 보따리도 주셔야지 왜 하나님 나에게 보따리 주시지 않고 살려놓으신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100%로 우리에게 구원 계획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100%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해야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경험했다면 짜투리로 하나님께 드리지 마십시오. 짜투리로, 남은 것들로, 찌꺼기로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찬혁 형제님이 돌에다가 아주 멋있는 문구를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예그리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저희는 다시 한번 읽게 됩니다. 말씀으로 목회하는 교회. 그리고 예배당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점심으로가 아닌 전심으로 저 단어를 볼 때마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0%. 하나님 100%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100%의 우리를 원하시지 하나님 10%의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100%. 순전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제물로 드리는 것은
온전히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부분을 띄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온 땅을 두루 살펴보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100% 주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고자 결단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위아 키즈 친구들 그거 갑자기 그 영화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왕의 귀환 나오는 프로도 나오는 영화가 뭐죠?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 보면 혹시 우리 어른들도 보셨나요? 그 악한 그 왕의 눈이 그 온 땅을 두루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눈이 동공이 확 커지면서 그에게 뭔가 저주스러운 일을 하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볼 때마다 그 눈처럼 여호와의 눈이 이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시지 않을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의 문을 활짝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눈을 뜨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눈으로 이 땅을 두루 감찰하시지 않을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믿음을 경험해 가면서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갈게요. 오늘은 5%, 내일은 10%, 20% 이렇게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그 소식을 들었으면 그 순간에 결단하고 100%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일부가 아닌 내 전부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 청룡영화상 수상식에서 배우 황정민 씨가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로 그 나무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했던 그 수상 소감이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행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그 수상대에 올라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매번 마음속으로 감사드리고 밖으로 표현을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솔직히 저는 사람들한테 그래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 60여 명 정도 되는 스태프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차려놓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서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스포트는 영광은 제가 다 받아요. 그게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황정민 씨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과 스태프, 배우, 나머지 조연, 그다음 엑스트라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멋있는 밥상을 차려놓으면 자기는 가서 밥만 떠먹으면 되는 거였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단순히 밥만 떠먹었는데 모든 영광이 자기에게 비춰졌다. 그래서 자기가 나무 주연상을 타게 됐는데 이게 너무나도 다른 분들에게 죄송하다라는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이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시는 일이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총감독으로 멋있는 밥상을 다 차려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택하셔서 그 저주 가운데서 건져내서 자유인 만드셨고,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모든 율법을 가르치시고 새 사람으로 다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군사들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멋있는 밥상을 딱 차려놓으시고 이제 너희들 들어가서 먹기만 해. 순종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야.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먹기만 했으면 됐는데 그 먹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저희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 앞에 영광의 밥상을 차려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 전심으로 가서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거, 하나님 이거 대본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느낌 아니까 이건 제가 아는 느낌대로 제 컨셉대로 갈게. 하나님 말씀을 수정하면 하나님 주신 대본, 이 성경책 이것을 내 마음대로 수정하면 그 영광은 저에게서 비껴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대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배우들로 이 완벽한 대본이 그냥 내 것으로 돼서 맛있게 먹고 맛있게 소화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줄 겁니다. 열방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 삶에 복을 더하셔서 우리의 삶을 높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배우 황정민 씨가 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총감독이십니다. 하나님 주신 대본 그대로 100%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100%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생긴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두려움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그를 만나주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 성경 해석할 때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표현이 되면 그것은 예수님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기도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의 사자 대신에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으로 나아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기도원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저에겐 힘이 없습니다. 저의 가문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기도원에게 찾아오셔서 기름 부음을 주시고 그제서야 기도원은 일어나서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모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기도원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여전히 있어서 기도원이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 처음에 불러 모으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또 사자들을 산간 지방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마도 기도원이 나팔을 불었을 때 처음 모였던 기도원의 집안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을 때 그 인원이면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또 사자를 보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32,000명이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하나님 과연 내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할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히 순종해서 그냥 가기를 원하셨는데 기도원 마음속에는 그 두려움이 있어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다른 사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출동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나가는데 기도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체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제거하십시오.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100%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100%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이 제거가 됩니다. 기도원이 했던 두 번째 실수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던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일을 결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달려갔어야 할 기도원이 자기 명예와 부를 하나님의 일 가운데 결합시켰을 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뿌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첫 번째 불러 모았을 때 하나님은 아마도 그 숫자로 충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자들을 더 보내서 32,000명을 모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과연 내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습니까? 내 손으로 구원하시겠습니까? 기도원이 원했던 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아마 내 이름을 높여주실까? 내 손으로 구원하실 거야. 32,000명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내 손으로 구원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땠습니까?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기도원이 의지할 것이라고는 단지 300명. 300명을 모아놓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많은 군사가 아니라 적은 숫자로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높아서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구나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그곳에서 지금 빗나가 있습니다. 내 손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름을 높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도원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원이 전쟁이 시작될 때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근데 이 부분을 굉장히 해석할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기도원을 위하라가 왜 들어갈까? 근데 고대 문헌을 조사하고 이스라엘 이때 고대 근동 문화에 어떤 전쟁법이 있었냐면 전쟁에 나갈 때 그 가나안 부족들이 자기 신의 이름을 먼저 외칩니다. 바알 신을 위하라. 그 뒤에 나온 이름은 무엇입니까? 왕의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 안에는 내 이름이 왕이다, 내가 왕이다라는 의미가 그 외침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겁니다. 기도원은 이곳에서 만약에 기도원이 여호와의 칼이다, 여호와만을 위하라라고 외치고 나아갔다면 그의 인생의 결말은 아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자기 이름을 끼워 넣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칼이다, 기도원의 칼이다.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원이 승리는 취했습니다. 승리는 취했는데 그 뒤에 기도원이 행한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가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원을 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끝나고 기도원에게 찾아왔습니다. 기도원 그동안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으로 미디안 연합군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황폐해졌던 삶이었는데 기도원의 300용사가 구원하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찾아와서 기도원이여,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후손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기도원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무나도 훌륭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22절 23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근데 22절과 23절 사이에 한 문장이 더 들어갔어야 합니다. 무엇이 들어가야 합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게 아니다. 기도원은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해줬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기도원,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기도원이 여기에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내가 당신들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껏 300명으로 13만 5천의 미디안군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멋있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바로 다음 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뭘 달라고 합니까? 미디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금 귀걸이. 금요기도에 나오셨던 분들은 이 배경에 대해서 조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미디안 족속들은 유목 족속들이고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현물 거래를 해야 됐기 때문에 몸에다가 금고리를 차고 다녔습니다. 귀나 코에다가 금을 항상 차고 다녔습니다. 13만 5천 명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금이 거두어졌겠습니까? 그 금들을 다 자기에게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취득했던 전리품들을 다 모아서 기도원 앞에 가져옵니다. 근데 금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부속들이 또 있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원이 요청한 금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도원이 받았던 물건 가운데 왕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초승달 장식. 미디안의 두 왕을 쳤을 때, 세바와 살문나를 쳤을 때 그들의 타고 있었던 것 앞에도 초승달 장식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도원이 취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전리품 가운데도 초승달 장식이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섬겼던 신이 달의 신이었습니다. 왕들은 그 신상을 그들의 몸에 또 자기들이 타고 다녔던 말이나 낙타에 걸고 있었습니다. 기도원은 그것을 취합니다.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나도 왕인데. 그리고 왕들이 입었던 자색옷. 자색옷은 대대로 왕들만이 입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색깔의 옷감이었습니다. 그 옷들을 기도원이 다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받은 모든 것들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걸어놓고 왕과 같은 생활을 합니다. 많은 부인을 거느리고 첩을 거느리고 많은 재물로 호의호식하면서 70명의 자식을 낳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기도는 하나님만을 위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자기의 명예, 자기 부, 자기가 누리고 싶었던 것들을 다 곳곳에 섞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이 기도원이 잘라냈었다면 아마 그의 평화 시대는 훨씬 더 오래 갔을 것이고 그의 후손들은 아비멜렉과 그 세겜 사람들의 그 저주 가운데 빠져들지 않았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이렇게 했을 때 사사기 역사는 아주 급격하게 밑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만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요리 문답 제1번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내 의도,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 자녀가 잘되고 내가 복받는 것을 끼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바꾸어 가시는 것이지 아예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제 인생 하나님 복 주셔서 성공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원처럼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불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일과 내 목적을 결합시키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기도원의 그런 왕에 대한 열망, 왕이 되고자 했던 욕심은 아마도 그가 지어주었던 아들의 이름 아비멜렉에게 그대로 갔던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기도원이 자기가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지라도 그의 아들들은 압니다. 그의 아버지가 왕처럼 살았던 것을. 기도원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그의 아들들이 다 받았고 그 동시대를 살아갔던 그의 후손들이 똑같이 다 받습니다. 아, 이스라엘의 왕은 기도원이었구나. 기도원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땅은 더 엉망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신데 그것이 기도원의 불신앙의 모습으로 온전치 못한 지식으로 인해서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기도원을 부르실 때 상수리 나무 아래로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신을 섬길 때 주 장소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상수리 나무 아래 찾아오시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가나안 백성들의 그 종교적인 습관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되길 원한다. 상수리 나무 안에서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났을 때 기도원이 그의 집안이 섬기고 있던 바알 제단을 다 쳐부수고 나무를 떼어서 그곳에서 번제 드리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우상들이 있는 그곳을 치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여줬는데 기도원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왕으로 치고 들어와서 하나님은 사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깊은 혼란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의로움이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능력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기도원이 가졌던 그 모습처럼 진실되고 의롭지 못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꿔야 됩니다. 지금껏 살아왔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정말로 진실되고 의로운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지식, 100% 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절대로 내 사리사욕을 끼워 넣지 않는 순전한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길 원하고 저희들의 후손들의, 저희들의 아들과 딸이 그 후손들의 신앙생활이 기도원의 가문과는 180도 다르게 복받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더해 주십시오. 말씀을 대할 때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00% 완벽한 그 대본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100%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들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하나님 내 욕심을 끼워 넣지 않게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저희 인생이 되게 하십시오. 저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원을 통하여서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셨던 하나님, 기도원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기도원과 같이 부족한 모습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완전한 지식을 주님 제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고자 하는 것,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바라보았던 우리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완벽한 대본, 하나님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이 100% 순종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그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그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헛된 욕망들을 주님 불태워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원이 하나님을 높인 일 가운데 하나님 저의 명예와 저의 부를 추구하였던 그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은 저희 자녀들 앞에 하나님 진실들과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문이, 저희 자녀들이, 저희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들과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죄 복받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통 가운데 부주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절하지 않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도원의 불완전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로 삼으셔서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을 향한 온전한 지식을 허락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100%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대본 주의 성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이 100%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것을 이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절대로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부를 추구하는 것이 섞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순전함으로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됨과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그렇게 진실됨과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향한 진실됨과 의로움을 믿음의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예그날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